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그때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그때 다른 나라 백성들도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 일을 하셨다.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어 큰 일을 하셨을 때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주님, 네겝의 애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왕년에라는 말이 있죠. 지나간 날에는 이라는 뜻인데, 주로 내가 옛날에 얼마나 잘 나갔는데 라는 말을 할 때 왕년에라는 말을 씁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왕년에라는 노래가 3개나 있더라고요. 뭐 더 있는지 모르겠는데 인터넷에 보니까 3개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왕년에라는 말을 하는 건 지금은 그때만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옛날보다 훨씬 더 잘 나간다면 뭐 왕년에 타령할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지금은 내가 별 볼 일 없지만, 지금은 당신들이 나를 우습게 보지만 내가 왕년에는 얼마나 대단했는데 지금 내 모습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지 마. 옛날 같으면 넌 나 만날 수도 없었어. 뭐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과거가 그냥 흘러가서 사라져버린 건 아니에요. 우리의 과거가 지금의 나와 아무 상관없는 무의미한 시간은 아니라는 겁니다. 흔히 역사는 과거를 공부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역사학의 관심은 사실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해하려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하니까 역사를 공부하는 거잖아요. 과거가 현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과거를 공부하는 것인데, 그건 그대로 미래에 대한 전망으로 이어집니다. 현재를 만든 것이 과거이듯이 현재가 미래를 만든단 말이에요.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과거가 어떤 식으로 현재를 만들었는지를 이해해서 현재가 어떤 미래를 만들게 될지, 또 우리가 바라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하는 겁니다. 역사는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전망하고 형성하려고 하는 학문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고 우리의 미래는 지금의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역사입니다. 지금 내가 미래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라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이 바로 그런 노래입니다. 오늘 시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부분은 1절부터 3절까지이고 뒷부분은 4절부터 6절입니다. 이 시가 기록된 것은 이스라엘이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페르시아에 의해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온 이후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1절부터 3절은 지난 날을 노래합니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아주 먼 과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스라엘이 바빌로니아에서 해방될 때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바빌로니아와의 전쟁에서 패배해서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대부분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이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은 이민 가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뭐 이민을 가도 처음에는 고생 많이 하죠. 우리나라에 옛날에 미국으로 이민 간 이민 1세대들 고생 정말 많이 했다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뭐 말도 잘 안 통하고 생활 습관도 문화도 완전히 다르고 또 일자리를 찾아서 돈 버는 것도 정말 어려웠죠. 근데 이민을 간 것은 자기가 원하고 결정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계획도 있을 것이고 살아갈 방법도 나름대로 다 생각하고 가니까 조금만 적응하면 쉽게 그 문화에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포로가 되는 것은 뭐 자기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무슨 계획을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거기 가면 뭐 살아갈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강제로 끌려가는 겁니다. 아프리카 흑인들이 노예로 사로잡혀서 유럽과 미국으로 끌려간 것을 생각하면 포로로 끌려간다는 게 어떤 건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아프리카 흑인들은 미국으로 이민을 간 게 아니잖아요. 포로가 돼서 노예가 돼서 끌려가서 노예가 돼서 짐승처럼 살았던 겁니다. 지금은 미국도 공식적으로는 노예도 없고 인종차별도 금지되어 있지만 아직도 미국 사회에서 이 인종차별이 뿌리 깊게 남아 있어서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로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랬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얼마나 기뻤냐면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들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그들의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게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었던 것이 다른 나라 백성들도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 일을 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조금 지나간 일이라는 거예요. 시편이 이렇게 지난 날을 노래하는 이유는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온 가나안의 생활이 너무 막막하고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올 때는 너무 기뻤는데 와서 보니까 정말 여기 살란 말이야? 어떻게 여기서 살아? 그런 말이 저절로 나올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을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객관적인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오래전에 전쟁에서 패배해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살던 땅은 폐허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갈 때 뭐 전부 다 간 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남겨진 사람들이 있기는 했는데 이들 뭐 숫자도 얼마 되지 않았고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있는 땅에 농사 지어서 입에 풀칠이나 할 정도였죠. 폐허가 된 땅을 원래대로 회복시킨다는 것은 뭐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빌로니아 포로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 가나안의 상태는 오래전 전쟁 때 폐허가 된 그대로 있었을 뿐 아니라 오랜 세월 방치되어서 더 심하게 망가진 상태였던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가 막혔습니다. 고향이라고 돌아왔는데 여기는 사람 살 곳이 못 됐습니다. 해방의 기쁨은 한순간에 막막한 탄식이 되었습니다. 오늘 1절, 3절은 여전히 기뻐서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내가 왕년에 이랬는데 올 때는 온다 그러니까 정말 좋았는데 라고 탄식하는 노래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왕년회를 노래하는 이유는 정말 좋았던 때가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옛날이 지금보다 더 형편없었다면 왕년회를 노래할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었을 때를 노래하는 것은 그때 정말 좋았기 때문이에요.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고향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쪽으로 보내주신다고 하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좋아서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생각할 때 또 한 가지 고려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입니다. 지금 이들이 가진 마음과 똑같았던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었어요. 이집트에 노예로 있다가 해방되어서 광야를 건널 때 그랬습니다. 그때도 객관적인 상황이 힘들었지요. 광야라는 게 그렇잖아요. 물도 없고 풀도 없는 모래나 바위산을 건너가야 하는 그런 곳이 광야예요. 쉽고 편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고 날마다 먹을 것을 제공해 주셨고 마실 물이 없으면 바위에서라도 물이 나오게 하셔서 조금 불편하기는 해도 못 살겠다고 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 때가 더 좋았다는 거예요. 자유를 빼앗긴 채로
오래 살다 보면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자유를 얻게 되면 오히려 불편하고 두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자유보다 노예가 더 좋다고, 자유보다 노예가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에서 해방됐을 때도 그랬다고 들었어요. 해방은 됐지만 당장 먹고 사는 게 큰일이었지요. 공장은 멈추고 나라는 혼란에 휩싸였지요. 6.25 전쟁이 아니었더라도 상당 기간 우리나라는 전 세계 최빈국에서 벗어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해줬다, 일본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다는 말은 아무 근거 없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정말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해준 것이 맞다면 해방이 됐어도 어느 정도는 살만했어야 하잖아요. 해방되자마자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됐다는 건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한 일이 우리를 잘 살게 해준 것이 아니라 다 뺏어갔다는 얘기인 거죠. 해방 후에도 일제 때가 더 좋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스라엘하고 비슷해요. 오랫동안 노예로 살면 그게 익숙해져서 오히려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자유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자유를 얻은 후에는 그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서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 불평은 이집트에서 고깃가마를 옆에 끼고 마음껏 고기를 먹었는데 지금은 다 없어졌다는 거잖아요. 일제강점기가 더 좋았다는 투정이 바로 그런 겁니다. 아무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가 그랬어요. 여기서 어떻게 살란 말이냐? 이렇게 살려고 바빌로니아에서 돌아왔단 말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바빌로니아에서 가나안으로 돌려보내실 때는 좋았는데 이게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는 건가? 3절에서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어 큰 일을 하셨을 때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라는 말에는 그때 누렸던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임과 동시에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불평을 담고 있는 겁니다. 객관적인 상황은 그렇다고 해도 마음 상태가 이렇게 된 것은 믿음의 문제예요. 객관적인 상황에 압도되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믿음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상황이 하나님을 이긴 셈입니다. 오늘 시인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촉구합니다. 기억하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 이스라엘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었는지를 기억하라. 그리고 그게 누가 한 일인지를 기억하라. 주님께서 시온에서 끌려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돌아온 것은 이스라엘 공로가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죽을등살등 노력해서 포로에서 해방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왕년에 잘 나갔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제 해방되어서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기억하라고 시인은 촉구합니다.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날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그 기억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폐허가 된 황무지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은 여기서 다시 시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금 여기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으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 주신 하나님이 그때는 이스라엘 편이었는데 지금은 돌아서 남의 편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신 하나님이 지금도 이스라엘의 편이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4절에 나오는 네겝이라는 곳은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거의 1년 내내 비가 오지 않다가 씨 뿌릴 때가 되기 직전에 비가 막 쏟아진다 그래요. 그래서 시냇물이 거대한 물줄기가 되어서 온 땅을 적시면 이제 그 땅에다가 씨를 뿌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겝의 시내들은 1년 내내 메말라 있다가 씨를 뿌릴 때가 되면 흘러넘쳐서 씨를 뿌릴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그걸 알고 있었어요. 이미 수도 없이 경험했던 일이니까요. 과거에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4절은 그냥 막연히 바라고 기대한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으라는 말이에요. 비가 오지 않아서 바짝 말라붙은 네겝의 시내처럼 메마르고 황폐한 현실만 보지 말고 씨 뿌릴 때가 되면 다시 물이 넘쳐 흐르는 네겝의 시내를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겁니다. 당장의 현실만 보지 말고 과거에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그 과거에서 미래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지금은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까?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좋아서 마치 꿈꾸는 것 같다고 하더니, 그때는 너무 기뻐서 웃음으로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차더니 그 믿음 다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조금도 변함이 없으신데 당장 눈앞에 펼쳐진 폐허만 보고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다니 당신들에게 믿음은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왕년에 좋았다고 노래만 부르지 말고 왕년에 내 편이 되어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믿고 씨를 뿌리라고 하는 겁니다. 4절에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여기서 이 포로라는 말은 번역에 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새 번역도 그렇고 이제 전에 번역된 성경들은 전부 여기 포로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번역된 성경은 운명 혹은 재산이라고 다 번역을 합니다. 그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모두 fortune이라고 번역을 해요. 이 말은 운명 혹은 재산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에도 가장 최근에 번역된 성경은 모두 운명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 중에 가장 최근에 번역된 새 한글 성경은 바꾸어 주십시오, 오 여호와여, 우리의 운명을 네겝의 물길처럼 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래야 의미가 통합니다. 이미 포로에서 해방돼서 가나안으로 돌아온 사람들한테 가나안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또다시 포로를 돌아오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건 문맥상 맞질 않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주님,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우리의 운명도 회복시켜 주십시오. 혹은 주님,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우리의 재산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어울립니다. 네겝 지역에 비가 내려서 네겝의 시내에 다시 물이 흐르면 농민들은 씨를 뿌리러 나갑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메마른 땅이었는데 도무지 씨를 뿌릴 수 없는 땅, 씨를 뿌리는 게 헛수고일 것 같은 땅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이 비를 내려주셔서 물이 넘쳐 흐르니 씨를 뿌리러 나갑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도무지 희망을 걸 수 없었던 유배지, 포로된 땅에 살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황무지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재산도 우리의 운명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 지금은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여름에 강한 태풍이 불면 농사를 망치게 돼요. 벼는 다 쓰러지고 땅은 망가져서 농민들은 낙심해서 주저앉게 됩니다. 대개 태풍이 불 때가 이제 초가을 이때잖아요. 1년 내내 땀 흘려 농사 지었는데 이제 거두기만 하면 되는데 하루아침에 그게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농민들이 농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새봄이 되면 농민들은 다시 씨를 뿌립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립니다. 울며 농부는 다시 씨를 뿌립니다. 뿌려봐야 소용없을 것 같은 땅에 씨를 뿌립니다. 다시 태풍이 불어서 또다시 거두지 못하게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씨를 뿌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태풍으로 망했던 해보다는 그래도 풍성하게 거둬들여 기뻐했던 날들이 더 많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씨를 뿌립니다. 기억은 힘이 셉니다. 과거는 현재를 버티게 해주는 힘입니다. 그 힘으로 미래를 심는 겁니다. 지금까지 힘들고 아팠던 일들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견디고 버티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걸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과거에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변함없이 나를 도우시는데,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데 말이죠. 지금은 눈물을 흘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게 험악하고 막막하기만 합니다. 더 이상 버티고 견디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지금 뭘 시작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울면서라도 씨를 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거둘 수 있으니까요.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농민들은 이걸 너무 잘 알아요. 내가 씨도 뿌리고 고생해서 농사를 짓지만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풍년을 가져오는 건 내 땀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전 세계 어느 지역이든 농사를 짓는 지역에는 어디에나 추수감사절이 있어요. 농민들은 이걸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죠. 울면서 씨를 뿌리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십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지 않으면 하나님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눈물을 흘리더라도 씨를 뿌리러 나가야 합니다. 메마르고 거칠어진 우리의 환경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네겝의 시내와 같이 말라버린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물이 넘쳐 흐르게 하십니다. 우리의 아프고 지친 몸과 마음도, 낙심하고 슬퍼하는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시편은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편하고 좋았던 시절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런 삶을 회복시켜 달라고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희망과 미래에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부활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좋았던 옛날로 돌아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 부활의 하늘과 부활의 생명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좋았던 왕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이 복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나라,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는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아픔과 염려는 있게 마련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면 별일 아닐 수도 있지만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들은 다 있습니다. 실망하고 낙심한 일들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난날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도우십니다. 그냥 옛날로 돌아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활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 지금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힘들고 지금 앞이 안 보인다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사방이 먹구름으로 뒤덮여도 그 위에는 태양이 여전히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돌보신다는 것을 믿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이 내 편이신 줄을 믿고 나도 주님의 편이 되어 살겠다고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언제나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